할렐루야.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주일 아침입니다. 어제는 온 나라가 스카타신 일로 때로는 태어나면서부터 우상을 섬기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문화가 되어 즐기고 또 그것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 비추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값없이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주의 성산에 우리가 정말 어쩌면 온 나라 온 민족이 우리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고 우상을 섬기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하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고 은혜로 무장해서 우리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시고 또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말씀, 오늘은 18장 말씀을 다룰 텐데 여러분, 이 18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언제나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정말 흥분이 되고 정말 떨림이 오고 정말 우리의 심령에 불이 내려지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엘리야에 의해서 선포되었죠. 가뭄이 선포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긴 가뭄의 시간이 선포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기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3년의 가뭄을 명하시고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가뭄이 이제 선포되고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가뭄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보여줬는데 그러나 여전히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 아합과 오바다의 등장이 있습니다. 둘은 나누어져 물을 찾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게 됩니다. 17절 말씀 한번 함께 봅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합니다. 오늘 엘리야를 만났던 아합이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 바로 너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 엘리야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변함없이 말씀해 줍니다. 오늘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 인생의 특징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발견되는 그 원인, 오늘 이런 상황이 누구에게서부터 이루어졌는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나 자신이 아니라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니?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요, 악한 것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서 잘못을, 원인을 발견하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의롭고 자신은 잘하고 있고 너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아합 왕이시여,
당신이나 잘하십시오. 당신이 진짜 잘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합 왕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엘리야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와 아합의 영적 전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쟁의 시작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진영의 싸움이었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신인지, 어느 진영이 참 하나님인지, 오늘 이 진영의 싸움,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드러내고 말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향하신 거룩한 은혜의 뜻이 무엇인가? 첫째, 믿음의 회색지대를 없애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회색지대. 여러분, 오늘 바알의 선지자들과 오늘 엘리야가 영적 전투를 하는 장면이 18장에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특별히 오늘 21절 말씀 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책망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쪽에도 발 담궜다가 이쪽에도 발 담궜다가 오늘 정확하게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확실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뭇하는 거예요. 분명한 입장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의 회색지대를 가지고 머뭇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의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아니 어쩌면 이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보다는 하나님 버리기에는 뭔가 찝찝하고 아깝고, 오늘 우상은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 둘 다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우상은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버리자고 하니 뭔가 찝찝하니까 그 사이에서 지금 머뭇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명령하시지. 순수한 신앙,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의지해라.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면 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만 따라오면 되고 내 말에 순종하면 되고 내가 가르치는 길로 가면 되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언약,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순수한 믿음,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대하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이 회색지대에서 오늘 머뭇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신앙에 있어서 회색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회색지대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인지 우상 편인지 너희들 분명히 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믿음 안에 바를 수 있는지 아니면 우상 사이에서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고 타협하고 오늘 세상과 더불어서 타협하며 세상 것이 좋아서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믿음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고,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에 접해서 그것에 눌려서 살아가고, 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삶은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회색지대에 타협된 삶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적당한 신앙, 머뭇머뭇한 신앙,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그런 회색지대에 그런 신앙관을 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 믿음 편에, 말씀 편에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정말 말씀만으로, 믿음만으로, 하나님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살면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기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린다. 정말 기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이구나. 30절 말씀 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보니까 한마디로 기도의 제단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제단이 무너졌다,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 오늘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따라갔던 그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있어야 할 그들이 단절되었다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더 이상 왕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상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쫓아서 살아갔던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단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좋고 우상에 접하여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요, 믿음의 재단에 잡초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재단에, 기도의 재단에 잡초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우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요, 그곳에는 잡초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와 끊어진 이 관계, 이것부터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영적 재단을 쌓으라는, 재단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언급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에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동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12개의 돌을 취하고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제단을 회복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하다가 갑자기 야곱의 이야기를 등장시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살았던 오늘 그 믿음의 사람처럼 북이스라엘이 야곱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라. 믿음이 없으면 죽는다. 이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37절 말씀 갑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모든 것을 태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그래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오늘 엘리야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오늘 진짜 우리가 기도하자. 너희들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바알을 진짜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진짜 하나님임을 신임을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못하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참신이심을 오늘 보여준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모든 것을 태웁니다. 38절 말씀 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요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것, 믿음의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통하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도의 문이 열려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을 향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주는 것을 통하여서 뭔가 형통의 삶을 살려고 하고 뭔가 우리가 누리려고 하고 뭔가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악한 영, 악한 사탄이 주는 유혹이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통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형통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형통이 이루어졌을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가 돈독할 때 따라오는 것이 세상의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면요 세상과 내가 통해지고 세상에 문제거리들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는 사람이야말로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는 그 영혼이야말로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며 하나님이 참 신이신 만물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은 모두 죽임을 거기서 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41절 말씀부터 계속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군의가 회복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하나님은요 3년간의 가뭄을 선포하셨습니다. 3년의 가뭄을 선포하신 이후에 가뭄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오늘 3년 동안의 가뭄이 이제 그쳐지고 비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은요 오늘 증명이 되는 거예요. 가뭄도 하나님이 하셨고 오늘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하에 주권 아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분명합니다. 비를 내릴 수도, 비를 멈출 수도, 하나님은 가뭄을 줄 수도, 가뭄을 해결할 수도,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1절 말씀 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왕이 있던 자리로 이제 가서 먹고 마십시오. 가뭄이 이제 해결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비 주십니다. 비가 내릴 것입니다. 이제 가뭄의 심판은 끝났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가뭄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이 힘들었고 백성들이 고통받았는데 이제는 그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를 먹고 마시고 잔치하라는 것입니다. 평안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희들 그런 안타까웠던 그 어두웠던 그 시간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불이 제단에 떨어지고 바알의 선지자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불순한 죄의 요소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다 태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천부의 의지에 없어서 손들고 올라왔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불길이 우리에게 내려지기를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불순한 죄, 너희 안에 있는 탐욕의 죄,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모른다 했던 죄, 너희 안에 있던 회색지대에서 머뭇머뭇거렸던 그것,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던 그 모든 불순물들, 찌꺼기들 성령의 능력으로 태워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 앞에 기도의 통로를 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그 찌꺼기들, 죄된 것들, 불순물들 다 태워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그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때로는 회색지대에서 때로는 악한 것들에 눌려서 때로는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고 아픔의 시절, 암흑의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거 못하게 하는데 이거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 안에 있던 것, 잘못된 것들, 불순한 것들 모두 태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42절 말씀부터 보세요. 아합은 먹고 마시러 갑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지요. 두 사람이 올라가는데 길이 다릅니다. 아합은 먹고 마시는 길로 엘리야는 기도하는 길로 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렇구나. 아합이 먹고 마시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함께
기도하는 길로 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자리로 갑니다. 아합은 이처럼 영적으로 참으로 무지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를 우상의 땅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엘리야와 함께 기도하러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두 사람을 보면서, 대조되는 두 사람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아합처럼 육신으로 사는 사람, 세상에 더불어 사는 사람,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을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엘리야처럼 쾌락의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로 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신비를 이루느냐? 분명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신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5절 말씀부터 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종을 시켜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7번씩 계속 가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고 바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보게 됩니다. 하늘이 캄캄해지고 비가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마차를 엘리야가 오히려 앞서가는 놀라운 역사로 18장의 말씀은 마무리됩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를 경험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신앙의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기도가 회복이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면 성령의 뜨거운 불로 기도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복이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 현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